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세상을 다 담으신 예수님, 세상을 다 담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들이기에 되새기는 것이 기억해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은혜 갚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었던, 또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기억해내서 제가 제주도 사니까 이렇게 모셔다가 여행도 시켜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은혜 갚기. 그렇게 해서 은혜는 여러분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표현할 뿐이죠.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유독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서성배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인데 요즘 많이 떠올라요. 저희 집사람을 만나보시기도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되새기는 것 참 그때는 서운했고 그때는 또 마음이 아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새기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해내는, 되새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중요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늘 기억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죠. 기억 없이는 그래서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강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체라는 것이 뭐냐면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체를 강화체라고 합니다. 설화체도 있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강화체로 되어 있지만 강의하듯이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체지만 오늘 시적인 느낌을 갖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화체로 쓰여진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강화체를 든 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의 사이로 표현하지 않고 원수된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뻔뻔히 들고 있지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입니다. 원수 사이였습니다. 누가 원수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란 사실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인천에 보면 588이라는 그 창녀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더러운 곳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전도사님 이곳은 더러운 곳이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이 더럽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전 청소년 사교를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삶을 좀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왜 그랬을까?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는 원수 아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요만큼의 조건도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의롭다 한 자기 스스로 의의 수준에 올려놓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이원론적 생각에 빠지게 되면 정말 종교적으로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지 우리 사람이 가타부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지 인간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확증 편향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고 사회의 악을 몰아내야 된다고 외치면서 우리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확증 편향적 사고가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라든가 욥기. 특별히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 뜻을 외치라고 사명을 주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 의가 너무 강했거든요. 요나는 그런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저는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요나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자기의 민족적 의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고 이방 사람들은 악하다라는 확증 편향적 사고로 자기의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이렇지?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저 니느웨 백성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잊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희 찾아와서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랑 다 담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저 사람 정말 미워.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런가요? 저 사람 정말 죽도록 미워. 그럼 나도 누군가가 나를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살아요. 자기 의에 취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해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우주적 하나님을 지역의 신, 싸구려 지역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죄를 다 저지르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죠? 원수 있죠? 없나요? 저만 있나요? 확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믿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저만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연구하고 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 아니면 그와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에서 은혜의식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의가 우뚝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게 여기라는 말은 우월하게 여기라가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은 그렇게 의롭지도 않는 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이방인들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기도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드리죠. 우상 숭배하죠. 형편없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형편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열등 의식도 문제지만
우월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하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세리들을 무시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나의 편협한 생각,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수십만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구원해주고 싶어요? 여기 준석 집사님, 누구를 구원해주고 싶어요? 이 가운데 누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혹시 거기에 나도 들어가 있나요? 내가 기분 좋으면 저 사람 구원시켜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구원시키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의롭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잊을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종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담아내기 위해서. 누가 와서 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아무도 안 담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형편없는 사람들, 죄인들, 원수된 우리를 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녹록한 사람을 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담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랑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고 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그리고 더 많은 환경과 이해 못할 환경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성품의 성숙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 변화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전도, 최고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 예수의 마음까지 넓혀나가야 돼요. 우리의 지, 정의,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유익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자기 합리화적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써야 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영적인 삶에 무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자 읽을 줄 알잖아요. 그 문장 분석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있다가 아니라 버려놓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버렸으며 버리고 있으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더 성숙해지면 버릴 거야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이 마음이 좁아지고 한없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인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숙함은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숙을 까칠하고 까다로워지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은 온유해지는 것, 둥글둥글해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참 성도들이 많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 문혜성 집사님한테 늘 미안해요.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물건 한번 제가 팔아준 적이 없어요. 마음은 꿀떡같지만 참 제가 집사님한테 받은 건 많은데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갑을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잘 못해요. 늘 미안해요. 늘 미안해요. 우리 희수 집사님이 우리 같이 살거든요. 태안 집사하고 보람 집사하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늘 미안해요.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어요. 직장이 지금 저쪽 보니까 여기서 쫙 끝인데 그 근처에다 방을 얻고 직장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 그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늘 거기서 늦게 끝나고 여기 들어오는데 길이 험하잖아요. 우리는 늘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좀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숙하다는 건 그거거든요. 잘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태안 집사와 보람 집사가 뭐 잘못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면 갈등이 있고 힘들어요. 사실. 희수가 나하고 살잖아요. 나하고 원수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그 연약함들을 서로 담고 살아요. 담고 살아요. 내가 매일 웃으며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친구 목사들이 전화해서 그래. 야, 박 목사는 참 행복하겠다. 제주도 좋지? 행복하지? 너 걱정 의심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제가 닥쳐. 닥치세요.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불편한 관계가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담고 살아. 아마 여기 성도들 중에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 성도만
데리고 목회한다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좋게 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있습니까? 잘한다는 의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잘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잘하지 않습니다. 잘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향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잘하겠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가 안 돼요. 나중에 해야 되겠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지 나중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생명은 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원수 취급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을 담았습니다. 사울 왕을 담으니까 이스라엘의 자연이 다윗에게 담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참새와 독수리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본 사람 저한테 알려주세요. 독수리가 앉아있는데 참새들이 짹짹거리면 독수리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요. 기류를 타거든요. 독수리를 날개로 짹짹짹 이렇게 하네요. 자, 기류를 타거든요. 참새들은 이렇게 날기 때문에 올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시기 바랍니다. 날개 들고 올라오세요. 같이 독수리가 참새하고 쪽쪽거리고 싸우면 볼상 사납습니다. 세상을 다 담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왔기 때문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안과 밖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담고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됩니다. 제주도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우리도 제주도를 담고 제주도 사람들 우리를 담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오니까요, 이 앞에 밭주인, 뭐 화원 주인들 제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떡을 갖다 줬는데 우리 이 땅도 안 먹으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래서 제가 다닐 때마다 계속 90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앞집 아저씨는 아직도 인사를 안 받아요. 여기 땅 과수원 주인이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느끼면서 옆집 그 땅을 산 사람이 여기 우리 땅이라고 그랬다면서 와서 금을 걸어버렸어요. 저 뒤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여기 다 이 경계선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 말도 박혀있는 곳이 이게 맞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저한테 막 우기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니까 공사할 때 이거 빨리 치워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경계 측량을 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가지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히 150만 원 날렸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닌데 내가 저 땅판 아줌마 말만 믿고 그 일가를 믿고 내가 괜히 흥분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잘못했다. 요즘 계속 귤을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귤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맞잡고 싸웠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담아야 돼요. 예수님자 담아야 됩니다. 왜 담지 못할까요? 우리 그릇이 너무 옹졸하고 작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 내 마음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문제를 담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권하고 싶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와요. 어떤 분은 오셔갖고 새벽 3시에 교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3시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자지 말고 목회하라고요? 제가 이해 안 했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교회 상가라 1층에서 장갔어요. 교회를. 거기 상가이기 때문에 물건 없으시면 안 되니까 교회는 4층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2시 반마다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어줬어요. 축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축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꿈틀교회 이름이 경박하다고 이름 바꾸면 등록하겠대요. 돈 빌려달라. 돈 빌려줬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목회를 해보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저도 한 성질 하거든요. 그 성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지금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위대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저는 제가 잘못하면 잘못다고 저 인정해요. 베드로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쓴 거 아닙니다. 많은 실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죠. 여러분들은 그 지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를 주고 그 한 장을 딱 넘겨보서 4장 29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가 하늘에서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옹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기도온다고 그러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으니 굴러 들어온 복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담을 그릇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만큼 담으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 옆에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예. 다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준석이만 빼고 다 사랑해요. 축복의 선물로 주신 분들이에요. 다 담아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문제도 담으시고 환경도 담으시고 좀 못난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담으시고 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향이 백령도잖아요. 낚시하러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작아요. 그 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타고 가다 보면 소변이 마르면 어떡하냐면 이쪽에서 낚시하고 있으면 참 뒤로 가가지고 바다에 대고 싫어해요. 오줌 색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 어떻게 알아요? 바다에다 실을 하면
바다가 노란색으로 변하나요? 무슨 색이죠? 여전히 파란색. 넓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상처받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고 상처받고 내 마음이 넓지 못해서 좀 넓으면 끝까지 오줌 떨어져봤자 오염도 안 돼요. 오염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혀가는 거지.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